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오랜 친구에게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돌보아 달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오디세우스의 친구가 그 친구의 아들이죠.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잘 돌보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르라고 합니다. 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세미나에 가면 혹은 그런 수업을 듣다 보면 이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짜입니다. 이 이야기를 인용할 때 잘못 인용하면 엉뚱한 데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 아니고 훨씬 후대에 프랑스의 어느 작가가 그 오디세우스라는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소설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한 부분에 슬쩍 언급된 것을 이 강사들이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서 확대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논문도 그렇고 자료를 써놓으면 검증해 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다 넣어놓으면 이건 인용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챗GPT도 거짓말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다른 일로 검색을 한번 했다가 GPT가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해서 다시는 안 할게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컴퓨터한테 어이가 없었는지. 자, 멘토의 유래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멘토르라고 하는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아름다운 단어이지요. 근데 유래를 찾다 보니까 좀 어이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잡이라고 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길잡이는 원래 길을 안내하는 사람,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 관리들이 외출할 때 그 앞서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큰 모자를 쓰고 특이하게도 이 옷을 뒤로 말아서 뒤에다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앞을 벌리고 다녀요. 보통 이렇게 앞을 다 여미고 다니는데 벌리고 다니면서 그 관리보다 조금 더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갑니다. 길베겨라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가는데 이 관리들의 이름이 지로나장입니다. 나장은 이제 관리라는 말이고 지로, 길을 안내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지로나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변천을 거쳤는지 국어학자들에게 물어봐도 답을 주질 못합니다. 아무튼 원형은 지로나장이고 이것이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에 부임한 관리들이 길을 잘 모르니까 그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지인을 고용해서 관리로 삼고 그리고 그에게 지로나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부여를 합니다. 길잡이지요. 타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직접 알려주거나 혹은 전수해주는 인생의 등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의 멘토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를 길잡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16절은 앞뒤로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성경을 인용해 놓은 짤막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가득한 그런 구절이 16절입니다. 16절을 보지 않고 그냥 사도행전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툭하니 물어보면 보통은 8절을 암송을 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40일을 지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단락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마가 요한의 집으로 모입니다. 그 집의 2층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성령을 기다리며 그 방에 사람이 모였는데 120명이에요. 근데 그들을 둘러보면서 베드로가 안타까움으로 한 이야기가 오늘 16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함보다는 안타까움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떠올리고 있어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사시는 동안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둘러보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을 기다리는 그 자리, 그들에게 너무 익숙한 모임 장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소유이지 우리는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11 제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던, 옹기종기 따르고 있던 사람들까지 120명이나 모여 있습니다. 12 제자만 모인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모여 있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모여 있는데,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그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여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 그가 길잡이였다. 개역 개정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옛 성경, 개역 성경에는 지로한 유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옛 성경을 읽을 때 지로가 뭔가 한문을 읽어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단어여가지고 꽤나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길잡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길잡이를 찾다 보니까 이게 지로나장에서 나와가지고 옛 성경이 지로라고 번역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길잡이에 대한 변천이겠지요. 좀 더 쉬운 성경, 새번역이나 혹은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으로 가니까 이 단어가 좀 섬뜩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앞잡이라고 바뀝니다. 길잡이라는 단어는 왠지 좀 친근하고 익숙하고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데 앞잡이라고 바꿔버리면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펴보았습니다. 헬라어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사전을 펼쳐놓고 그 단어를 봅니다. 단어 자체는 괜찮아요. 길잡이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여 있는 용례집을 찾아가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한 5번 쓰였습니다. 신약성경 안에 전부 다 부정적인 대목에만 쓰였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눈 감고 인도한다, 다 그 대목에만 쓰였습니다. 아름답게 누군가의 길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 자체는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그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 그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앞잡이의 용례 혹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앞도 보지 못하고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다가 둘 다 사고 나는 그런 이야기로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적도 많이 보았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마지막에 와서 그는 양심을 돈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를 배반할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 배신의 길, 배반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쫓아 선택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동행하고 함께 걸어야 될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 오는 길잡이, 예수 잡으러 오는 자들의 길잡이. 그래서 쉬운 번역들에서는 앞잡이라고 아예 의역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앞에 서고 싶은 공명심이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지 아니면 세상 유혹과 내 욕망을 따르는 길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망과 돈을 사랑하는 선택을 한 가룟다는 결국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4가지의 잼을 매대라고 그러죠. 매장에 단위에다가 올려놓고 시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저쪽에서는 또 다른 브랜드에서 6개의 잼을 늘어놓고 와서 먹어보랍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랍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한쪽은 24개, 한쪽은 6개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취향으로 24개를 열어놓은 데 하고 24개 종류의 잼을 늘어놓은 것하고 6개 종류를 늘어놓은 겁니다. 어느 쪽이 좋으세요? 사람들은 24개가 몰려있는 곳으로 다 간답니다. 그쪽으로 우르르하니 몰려간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어느 쪽에서 물건을 구매할까요? 구매율은 6개짜리의 구매율이 훨씬 높답니다. 24개는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선택 장애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 심리적인 이 실험을 학생들에게도 적용하고 우리 직장 선택에도 적용을 해보면 너무 내가 선택할 길이 많아지면 오히려 주저하게 되고 선택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선택할 것이 앞에 제시되면 그 폭이 조금 더 좁아지면 결정을 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내 꿈과 비전을 정하고 걸어가는 학생하고 그냥 점수 나오면 가자라고 하는 학생의 차이점도 여기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유다, 그 이름 뜻은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가룟 어느 지방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의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놀랍게도 그가 성년이 된 어느 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정말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를 만났고 더욱이 그의 제자가 되었고 3년이나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유다의 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 옆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가장 놀라운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욕망의 길, 돈의 눈먼 길 선택한 이후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 하는 자들의 길잡이,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대목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베드로의 말을 인용하여 적고 있습니다. 예수와 동행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삶이 이끌림 받을 엄청난 기회와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길을 잃어버리고 돈과 욕망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자리 120명이 모여 성령을 기다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여기 있더라. 그 말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17절은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이 사도들 가슴속에 사무치는지 적고 있지요. 이 사람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8절과 19절은 괄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기록된 것도 있고 어떤 사본은 기록하지 않고 덮어버린 데도 있습니다. 가룟의 마지막이 너무 참담해서 그렇지요. 제주도에 갔다가 올레길을 걷는데요. 올레길은 이제 제주를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구간을 끊어서 걷는데 7번 올레길로 기억을 합니다. 몇 년 전에 그곳을 갔다가 어느 길 자락에서 저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저 사진으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길이 있는데 뭐야 하고 봤더니 보이세요? 길 옆에 X자가 하나 써 있어요. 여기 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아스팔트가 저 비닐하우스에 없어 끊어져 버립니다. 개인 사유지예요. 그러니까 차가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주인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관에서 해놨으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해놨으면 조금 예쁜 글자 있잖아요. 이게 꺾어진, 그게 아니라 페인트로 쭉쭉 해놨는데 하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가르쳐 주려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길 아닙니다. 근데 사실 지나가다 저는 저기서 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서가지고 저 사진 찍어놓고 잠깐 아내하고 같이 머물러 있던 적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다. 야, 우리 인생길에 이 길은 아니야, 여기로 가지 마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기 딱 서서 버티고 있다면, 가르쳐 준다면 그 길이 얼마나 수월할까. 근데 모르니까 들어갔다가 실수했네, 실패했네, 다시 길 찾아야지, 그러면서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저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X자가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X자를 살짝 꺾어놓으면 십자가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진정한 길잡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다가오고 있지만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진정한 길잡이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그 길 선택하도록 이끄십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에서 길을 잃도록 방해하고 있지만 예수를 표대로 바라보고 걷는 한 우리는 그 길 잃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표 대신 예수 바라보는 이 사순절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우리 가정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 고백을 담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안타까움으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또 누가의 기록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본래 이 직무에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가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지금 가장 안타까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길을 잃어버린 길잡이 가룟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진짜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 걸음이 오늘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사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바르게 세우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동행하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돈과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 잘못된 길을 걸어간 가룟유다를 바라봅니다. 오늘 나의 걸음이 오직 말씀에 붙들린 걸음, 주와 동행하는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98장 1절 찬송 부르면서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이